삼해경. 제각기 자기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 500명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훌륭하다면 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모두들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곧장 불 속으로 들어가시자 500명은 모두 멈춰 섰고 아무도 감히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한 사람은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부처님께선 착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천하 사람들이 괴로워하므로 내가 가르칠 뿐이다. 그가 다시 물었다. 사람에게 마음이 있으니 마음대로 하게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그 천하 사람들의 방자한 마음을 꺾으려고 나는 100겁 동안을 머물러 도를 얻었다. 도에는 7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꺼이 보시하고 남기고자 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들으려고만 하는 것이며, 셋째는 믿기만 하는 것이며, 넷째는 개를 지니기만 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행하려고만 하는 것이며, 여섯째는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해탈을 얻고선 다음 생애에는 지혜를 배우려고만 하고, 또 다음 생애엔 행하려고만 하고, 또 다음 생애엔 계율을 지키기만 하고, 또 다음 생애엔 믿기만 하고, 또 다음 생애엔 들으려고만 하고, 또 다음 생애엔 보시하려고만 한다. 보시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들어야 하며,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믿어야 하며,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계율을 지켜야 하며, 계율을 지키기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행해야 하며, 행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지혜로워야 하며, 지혜롭기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벗어나야 하니 이 7가지 일은 아울러 행해야 한다. 5가지 총체적인 쇠퇴가 있다. 첫째,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단명하며, 둘째, 옛날 사람들은 복숭아꽃 빛깔처럼 단정하였는데 지금 사람들은 추악하며, 셋째, 옛날 사람들은 도를 얻는 자가 많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얻지 못하며, 넷째, 옛날 사람들은 널리 통달하여 경의 뜻을 잘 알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통달해 알지 못하며, 다섯째, 옛날 사람들은 편안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질병이 많다. 이것이 5가지가 총체적으로 쇠퇴한 세상이다. 나이가 많은 한 도인이 있었다. 그는 큰 부자여서 재물이 한량없었고 보시하기를 좋아하였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당신은 너무 많이 보시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인이 대답하였다. 내가 부처님께 듣기로 인간이 생사를 왕래하며 세상에서 지낸 날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하셨소. 지금 내가 한 보시는 하루에 한 푼도 되지 못하는데 어찌 많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천하의 온갖 보배를 다 얻어도 부처님의 한 말씀을 듣는 것만 못하니 무슨 까닭인가? 재산이 많더라도 세간을 벗어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산중에 꼬리에 긴 털이 있는 개조라는 새가 있었다. 그 새는 털이 닿는 곳에는
다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랑스러운 그 털이 빠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냥꾼에게 잡혀 몸이 갈갈이 찢기는 신세가 되니 바로 털 하나 때문이다. 사람이 뜻과 생각을 산만하게 하고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면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니 탐욕과 음욕 때문이다. 사람이 살림을 모으는 것은 마치 벌이 꿀을 만드는 것과 같다. 온갖 곳에서 꿀을 채취하여 수많은 날을 고생해 만들고 나면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빼앗아 가버리니 자기는 먹지도 못하면서 죽을 고생만 한 것이다. 인간 역시 동쪽 서쪽으로 달리며 마땅한 것을 구하고 마땅한 일을 하며 재물과 보배를 모으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다. 그러나 목숨이 다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재물을 가지게 되고 몸으로 지은 무거운 죄만 남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진흙으로 만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아 배를 띄우자마자 곧 무너져 버린다. 사람의 몸 역시 진흙으로 만든 배와 같아 오래가지 못하니 속히 도를 행해야 한다. 황금은 4가지 방법으로 시험하니 첫째, 태워보고, 둘째, 갈아보고, 셋째, 두드려보고, 넷째, 달구어 보는 것이다. 이에 빗대어 사람을 시험하는 방법에도 4가지가 있다. 첫째는 홀려보고, 둘째는 함께 일을 해보고, 셋째는 색을 대해보고, 넷째는 제지했을 때 그치는지를 보는 것이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데 필요한 4가지 인연이 있다. 첫째는 함께 지내보는 것, 둘째는 오래도록 함께 지내보는 것, 셋째는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는 것, 넷째는 함께 일을 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알 수 있다. 도인인지를 알아보는 데 필요한 4가지 인연이 있다. 첫째는 나쁘고 어지러운 말을 들어도 그 생각을 돌리는 것. 둘째는 남의 나쁜 점을 말하지 않는 것. 셋째는 자신의 논리에 빠지지 않는 것. 넷째는 능히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으면 스스로를 보호하는 도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세상에서는 4가지 인연으로 복을 받으니 첫째는 처소이며 둘째는 때이며 셋째는 업이며 넷째는 스승이다. 사람이 머물 곳이 있어 편안하고 뜻대로 이루어지면 이것이 처소이다. 30세가 되어야 부자가 될 사람은 15세에는 아무리 구하여도 얻지 못하며 30이 되어야 비로소 얻으니 이것이 때이다. 어떤 사람은 흰 구슬이나 다른 물건을 사야만 이익을 얻으니 이것이 업이다. 분별하여 경을 말해주는 밝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열려 이해하게 되니 이것이 스승이다. 누구보다 힘세고 용감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삼형제가 함께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두 형은 먼저 누웠고 작은 동생만이 홀로 앉았는데 불길이라는 벌레가 와서 그의 볼길을 물었다. 동생이 손가락으로 짓누르자 벌레는 도리어 커졌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졌다. 그 사람은 성이 나서 벌레를 잡아 발로 짓밟았으나 지칠 때까지 해도 벌레는 더욱 커지기만 해 그 사람은 곧 그만두었다. 초저녁이 지나고 가운데 형을 불러 일어나자 벌레가 다시 물었다. 형도 역시 동생처럼 벌레와 싸웠으나 벌레는 더욱 커져 집채만 해졌다. 이렇게 지칠 때까지 하다가 또 그만두었다.
한밤이 지나고 다시 큰 형을 불러 일어나 앉자 벌레가 또 물었다. 큰 형 역시 손가락으로 문질렀으나 벌레는 다시 일어났다. 그러나 형이 꾀를 내어 독으로 덮자 눈 깜짝할 사이에 벌레는 독을 벗어나 달아났다. 다음 날이 밝았는데 두 동생은 끝내 일어나지를 못하였다. 형은 두 동생이 벌레와 싸운 것을 알면서 물었다. 왜 일어나지 않느냐? 두 아우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였다. 형이 말하였다. 벌레와 싸우느라 피곤하냐? 아우들은 그렇다고 하였다. 형은 아우들에게 말하였다. 다음에 또 혹시 불길이라는 벌레가 나타나거든 독으로 덮기만 해라. 손가락으로 짓눌러선 안 된다. 비유컨대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를 만나면 곧 성을 내어 그 까닭에 죄를 얻는데 이는 그 동생들이 벌레와 싸우다 스스로 지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상대가 오는 것을 보면 문득 피해 복을 얻으니 마치 불길이란 벌레를 독으로 덮는 것과 같다. 옛날에 어떤 도인이 왕에게 경을 설하자 왕이 물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많은 사람이 도를 얻었는데 지금은 부처님의 경을 똑같이 말해도 사람들이 도를 얻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도법을 가지고 가기라도 한 것입니까? 도인이 대답하였다. 비유컨대 천하에 마시기로 포도주보다 나을 것이 없으니 한 되를 마시면 곧 취합니다. 그러나 한 되의 물을 갖다가 한 되의 술에다 섞으면 다 마셔도 취하지를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알고 경을 말씀하셨으니 마치 사람들이 한 대의 술을 마시고 곧 취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알고 경을 말씀하신 것은 병에 맞추어 약을 주신 것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도를 얻었던 것입니다. 어떤 국왕이 여러 비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때 천신이 내려와 왕에게 손을 가리켜 보이며 이 사람은 아라한을 얻었고 이 사람은 보살이고 이 사람은 도의 자취를 얻었고 이 사람은 계행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왕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평등히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갖지 않았다. 그러자 모든 천신들이 그를 대신해 환희하였다. 어떤 국왕이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값을 두고 어떤 사람과 경쟁하였는데 왕은 더욱더욱 높은 값 부르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였다. 저는 지금 가졌던 재물과 처자를 팔고 내 몸까지도 남의 종이 되어 부처님을 목욕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왕도 어쩔 수 없었다. 아유광은 8만 개의 탑을 세웠는데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보살과 아라한 500명이 함께 모여 보살피고 또 경을 읽어주었다. 그러나 어떤 부인도 가까이 오거나 보지 못하게 하였으니 왕을 하늘에 오르게 하고자 함이었다. 어떤 작은 나라의 왕이 늘 전쟁을 일삼자 큰 나라 왕이 생각하였다. 몸을 망치고 죄악을 얻는 것은 모두 탐욕에서 생긴다. 나는 차라리 나라를 그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 큰 나라의 왕은 나라를 버린 채 다른 나라로 가서 평민이 되었다. 오랜 뒤에 옛 나라로 돌아오자 어떤 백성이 고자질하고 대왕께서는 사람들을 보내 그를 잡아 죽이소서 하였다. 죽음에 임한 그는 아들을 불러놓고 한마디 유언을 남겼다. 절대 잊지 말거라. 너는 원수를 생각지 말고 반드시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국왕이 평등하게 다스리지 않고 백성들을 수탈하며 그릇된 법을 받아들이자 하늘에서 비가 계절에 맞지 않게 내렸다. 어떤 여인이 말하였다. 하늘에서 비가 때맞춰 내리지 않는 것은 왕의 정치가 평등하지 못한 까닭이다. 왕은 이 소문을 듣고 곧 여인을 불러 비를 청하게 하였다. 그 여인은 3개의 그릇을 땅에 놓고 가운데 그릇에만 비가 내리기를 소원하였다. 또 차례차례 다른 그릇도 그렇기를 바랬더니 모두가 소원대로 되었다. 왕이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되는가를 묻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의 지극한 정성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이 있어야 만물이 있듯 사람에게는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도가 있다. 어떤 국왕이 성을 나섰다가 비할 데 없이 단정한 여인을 보았다. 왕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가지려고 마음먹자 곁에 있던 신하가 말하였다. 죽여서는 안 됩니다. 상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국왕은 그 남편에게 관직을 내리고 금가락지를 주면서 말하였다. 가락지를 잃어버리면 너를 죽이겠다. 그리고 왕은 몰래 그 여인을 불러 그 가락지를 훔쳐오게 하였다. 뒷날 왕은 그 남편을 불러 가락지를 어디에 두었는지 물었다. 남편은 찾았으나 알 수가 없었다. 왕은 곧 신하에게 죽이라고 명하고 마지막으로 맛 좋은 음식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두려워서 먹지를 못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그대는 곧 죽는데 왜 먹지 않는가 라고 하자 남편은 마침내 생선 하나를 먹으려 하였다. 그때 고기 배에서 가락지를 얻었다. 이것은 모두 지극한 정성의 결과이다. 어떤 가난한 도인이 10만 양을 가지고 살림을 하였는데 먼저 3만 양은 보시를 하고 나머지 돈으로 장사를 떠났다. 그러나 도중에서 일행과 함께 도적에게 빼앗겼다. 그러자 왕이 곧 진귀한 보물들을 나누어 주었는데 큰 주머니와 작은 주머니가 있자 다른 사람들은 제각기 큰 주머니를 가지고 갔다. 도인은 나는 잃은 돈이 없으니 잃은 돈이 적으니 큰 주머니를 갖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는 작은 주머니를 가지고 갔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온통 하얀 진주가 가득해 팔아서 6천만 양을 얻었다. 지극한 정성으로 욕심내지 않은 까닭에 이렇게 진귀한 보배를 얻은 것이다. 옛날에 어떤 국왕이 나라 안에 모든 맹인을 불러놓고 코끼리 우리에서 코끼리를 구경시켜 주었다. 그 중에는 코끼리의 발을 만진 이도 있고 혹은 코끼리의 귀를 만진 이도 있고 혹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이도 있었다. 그 뒤에 그들은 서로가 물었다. 코끼리는 어떤 것인가? 코끼리의 발을 만진 이는 코끼리는 큰 기둥과 같다고 하고 코끼리의 코를 만진 이는 코끼리는 새끼줄 같다고 하고 코끼리의 귀를 만진 이는 코끼리는 키와 같다라고 하고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이는 코끼리는 큰 지팡이 같다라고 하면서 맹인들은 제각기 자기의 뜻을 고집하며 다투었다. 비유컨대 사람들이 제각기 경을 조금 보고는 그 뜻도 깨닫지 못하고서 스스로 크게 알았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 어떤 국왕이 성 밖에서 크게 음악과 연희를 베풀자 온 나라 백성들이 모두 구경하러 나왔다. 성 안 어느 집에 늙은 아비가 있었는데 병이 들어 걸을 수가 없었다. 가족들이 함께 부축에 데리고 나섰으나 성을 나서자마자 곧 멈추었다. 나무 아래에서 자기는 갈 수 없다고 말하고는 가족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가서 구경하고 돌아올 때 나를 데리고 가거라. 이때 하늘의 재석이 한 도인으로 변화하여 그 옆을 지나면서 병든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그대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그대의 병을 고쳐주리라. 병든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대단히 기뻐하여 곧 일어나 그를 따랐다. 재석이 그를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궁전에 이르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금은 등 좋은 물건들이 매우 많았다. 누군가 말해주되 마음에 든다고 얻으려 하지 말고 병을 구하라 하므로 병든 사람은 재석의 앞에 갔을 때 말하였다. 저는 집으로 갖고 가고 싶습니다. 이 병을 갖고 싶으니 저에게 주십시오. 재석은 곧 주면서 병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안에 그대가 소원하는 물건이 들어있다. 병든 사람이 가지고 돌아와 집안 사람들과 함께 뒤져보니 마음속 소원대로 금은 보배들이 모두 뜻대로 얻어졌다. 그는 안팎의 일가 친척들을 모두 모아 서로 즐기며 취하고 배불리 먹었다. 나중에 병을 들고 뛰면서 내가 네 은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뛰기를 멈추지 않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려 깨져버렸다. 그 후로는 원하는 것을 다시 얻을 수 없었다. 세간에 지혜로운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미륵만한 사람이 없다. 미륵도 오히려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는가. 부처님께서도 도를 얻으시고 난 뒤 앉아서 안반수의를 행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싫어하지 않음으로써 부처가 될 수 있었다. 뒷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배워야 불도를 얻을 수 있을까? 이미 계행을 지키는 이는 다시는 죄악을 짓지 말아야 한다. 믿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계율을 범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염라왕이 물을 때 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염라왕이 다시 물을 것이다. 네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 있겠느냐? 어떤 거룩한 이가 도적들에게 욕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왜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거룩한 이가 대답하였다. 내가 안부를 갖추지 못했기, 인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다시 말하였다. 제가 당신을 위해 인부를 제공하겠습니다. 거룩한 이가 말하였다. 그만두라. 나는 지금 이렇게 병마를 갖추었다. 20년 동안 도적을 죽이니 그들은 병이 들어 죽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하였다. 당신이 죽이지 않으면 지금 도리어 죽게 될 겁니다. 거룩한 이가 대답하였다. 나는 병마를 갖추었다. 무슨 까닭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니 이것이 병마를 갖춘 것이다. 그 사람이 물었다. 어떤 것이 하나를 알면 만 가지를 아는 것입니까? 대답하였다. 하나라 함은 뜻이 없습니다. 무념이면 만 가지 일이 저절로 끝난다. 뜻에 100가지 생각이 있으면 만 가지 일이 모두 잘못된다. 어떤 도인이 밤길을 앞서가는데 도를 얻지 못한 사람이 그 뒤를 따랐다. 뒷사람이 의심을 품자 앞사람은 손을 들어 5 손가락 끝에서 불을 밝히고 또 열쇠로 문을 열었다. 뒷사람이 그제서야 깨닫고 도인임을 알았다. 경을 말하는데 6가지 쇠퇴함이 있다 하자 어떤 사람이 물었다. 7가지 쇠퇴함이니 집이 쇠퇴하는 것은 쇠퇴함이 아닌가?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다시 너에게는 1가지 쇠퇴함이면 충분하다고 하겠으니 어리석음이 큰 쇠퇴함이다. 무슨 까닭인가? 남은 몸에 대해 말하는데
도리어 집에 대해 이야기하니 이것이 어리석음이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었다. 바닷물을 다 마시면 걸어 나올 수 있다. 그 사람은 대답하였다. 내가 이미 마셔보았지만 뒤에서 물이 다시 밀려오더라. 세속은 이와 같이 앞뒤로 끊임없이 닥쳐와 다함이 없다.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데에는 4가지 인연이 있다. 첫째는 그 사람이 단정한 까닭이며, 둘째는 지난 세상부터 사랑하던 까닭이며, 셋째는 명예가 높은 까닭이며, 넷째는 깊은 경을 듣고자 함이다. 편안은 옳은 법을 아는 것이며, 안온함은 스스로를 갈무리하는 것이며, 스스로를 갈무리한다는 것은 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세간에는 무릇 1008가지의 길이 있으나 부처님은 모두 아시니 전 세상에 이미 모두 배운 것이다. 그것들로는 도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지혜를 구한 것이다. 그 사람이 물었다. 사람이 말할 때 소리가 먼저 생기는가, 뜻이 먼저 생기는가? 대답하였다. 뜻이 먼저 생긴다. 무슨 까닭인가? 뜻은 소리를 깨닫지만 소리는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구슬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다 구슬을 잃었다. 그 사람은 곧 나무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서 언덕 위로 버렸다. 해신이 물었다. 네가 언제까지 퍼야 그 물이 없어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죽으나 사나 끝까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해신은 그의 원대한 뜻을 알고 구슬을 꺼내 그에게 돌려주었다.